할렐루야. 예. 또 월요일 또 하루 잘 쉬셨습니까? 우리 함께 찬송가 10장을 찬양하고요. 우리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하나님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오. 우리 2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2절입니다.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에베소 1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그리고 아마 다음 주까지도 바울 서신 그리고 또 일반 서신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신약 성경의 뒷부분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울 서신의 또 뒷부분이나 일반 서신은
이게 짧기 때문에 하루에 매일 한 권씩 계속 우리가 통독으로 읽게 되고 새벽에도 그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요. 물론 짧은 말씀이지만 한 권 한 권의 그 책과 내용을 한 시간에, 그것도 이 새벽 시간에 다 함께 나누고 정리한다라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권에서 나름 그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말씀을 좀 이렇게 찾아서 그 부분을 정해서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를 함께 읽고 살펴보는데요.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작년에 에베소서는 한 장을 두 번씩 나눠서 12번에 걸쳐서 에베소서 강해를 함께 주일에 나누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에베소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난번에 강해 설교 말씀을 드릴 때 특별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의 말씀으로 이렇게 쭉 강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어떤 주석서나 어떤 글들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긴 하나의 문장이다라는 표현들을 종종 발견하게 돼요. 이걸 한 문장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한 문장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원어 성경, 헬라어 원어 성경을 펴놓고서 보면은 동사가 4개가 나와요. 동사가 4개가 나오고, 본동사입니다. 동사가 4개가 나오고, 그리고 헬라어 우리가 보는 보통 지금은 네스알렐 27판 혹은 UBS 판을 성경 원본으로 신약 성경을 보는데, 그 원본 성경을 보면 피리어드가 중간에 6절 끝에 한 번, 10절 끝에 한 번, 12절 끝에 한 번, 14절 끝에 한 번 실제로 마침표가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3절부터 14절까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보는 경우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3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의미 단락을 이루고 있고 4개의 문장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부터 14절까지는 에베소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서론이고, 어떤 형식적으로는 노래, 시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는 송영의 형식을 가지면서 상당히 에베소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바울 신학 전체를 이해하는, 특별히 예정론과 어떤 선택 교리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이 부분에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적인 논쟁과 신학적인 해석이 이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수많은 내용들이 다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작년에 이 부분을 예배 주일날 한 번 설교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사실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3절부터 6절까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중점을 두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부분들을 좀 다시 복습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지난번에 강해 설교를 통해서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의 의미 단락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문장으로 여겨지는데, 이 부분은 크게 4수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작년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표시를 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표시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3절부터 6절까지가 한 부분,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가 한 부분, 그리고 11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부분, 그리고 13절, 14절이 네 번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각각의 부분은, 네 문장은 서로 병행을 이루면서 그 의미들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서로 다르게,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는 바울의 어떤 수사적인 기법 혹은 유대적인 히브리적인 기법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조금씩 다른 표현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서 우리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라고 시작하는 표현인 것이죠. 지금 우리말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은 찬송하리로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찬송하리로다라는 번역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복되시도다, 복되도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옳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라고 지금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율로게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율로게토스는 동사가 아닙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찬송하겠습니다.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예요. 형용사. 복되시다 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 의미는 율로게토스라는 말이 복되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똑같은 어근의 단어가 3절에서만 3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로 찬송하리로다라고 번역된 율로게토스 형용사로 한번 쓰고요. 그 다음에 그 문장 맨 뒷부분에 보면 신령한 복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신령한 복. 이 복이라고 번역된 것이 율로기아, 명사형으로 율로기아,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번역이 약간 바뀌었는데 예전 성경을 보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대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복주시대. 이 복주시대라는 말도 호 율로게사스라고 해서 분사형으로 사실은 복을 주시는 분, 분사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절 안에 똑같은 어근을 가진 복되다, 복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런 복이라는 똑같은 어근의 단어가 한 절에서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로게토스, 율로기아, 율로게사스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복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만 보아도 Praise the Lord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Blessed God, blessed be the God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bless the God, blessed be the God 이라는 이 표현은 원래 유대인들이 아주 즐겨 쓰는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바룩 아도나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실 번역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아주 관용적인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blessed God 그러면 blessed be the God 그러면 어떻게 번역할까요?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번역할까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복을 받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거나 하나님께 복을 빌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자격이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은 복빌을 받으시는 대상도 아닌 것이죠. 이 blessed God 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되시다라는 그런 의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로게토스 지금 우리말로는 찬송하리로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러분 지금 전체 문맥 안에서 지금 에베소서 지금 1장 3절 그 이하를 쭉 살펴보면 문맥상 찬송하리로다라는 번역보다는 원래 그 의미는 복되시도다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이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 복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3절에서 보니까 그 복되신 하나님을 동격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복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가 찬송할 대상이 되시는 찬송하리로다의 그 대상인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되신 분이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3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복주 시대라고 번역된 이 원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 율로게사스 헤마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표현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냥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원문 그대로 그렇게 번역하면 우리에게 번역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러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 그 복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에베소 1장 4절 이하는 그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네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네 가지의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그 첫 번째 설명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 복에 대한 설명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한번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에 대한 네 가지의 설명을 우리가 지난번 강해 설교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간략히 정리하면 뭐죠? 다시 첫 번째는 지금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설명이고, 두 번째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한 설명은, 두 번째 설명은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소유하고 있다. 세 번째 설명은 뭐예요? 11절 12절에 보면 그 안에서,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에 대한 설명은 무엇입니까? 13절 14절에 보면 그 안에서,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우리뿐만 아니라 너희도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 네 번째 복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이 네 가지의 복에 대한 설명은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 하나님의 소유하심이 된 것,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신 것, 우리가 그 인치심을 받은 것, 그 모두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설명이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 동일한 것을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4절을 보면 4절 안에서 상반절은 주절이고요, 하반절은 종속절인데 주절과 종속절이 서로 패러럴리즘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 구조 속에서 병행을 이루고 있는 특이한 표현이 뭐죠?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과 뒷부분에 나오는 사랑 안에서가 병행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곧 사랑 안에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4절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가 뒤에 보면 5절, 6절과 또 다른 병행을 이루면서 4절의 사랑 안에서라는 이것이 6절로 가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이것이 같은 의미를 이루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 앞에서,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고 그 앞에서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코람데오의 신앙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에. 우리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 있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매우 관용적인 표현이고 제의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홀리 정말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룩해져서 어떠한 실수도 잘못도 하지 않는 완벽한 존재가 되는 어떤 거룩한 존재가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에베소 1장은 책갈피를 해두시고요. 조금 뒤로 넘어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13절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 됩니다. 330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30쪽 33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1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언제요?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역시 코람데오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함에 흠이 없어요? 12절과 13절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것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우리 안에 그것이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잘 연결해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려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많이 넘쳐나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택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에베소 1장으로 돌아와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4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4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인데 이 한 문장에서 동사는 하나입니다. 택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하다가 본동사 하나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5절에서 예정하사라는 것은 본동사가 아니라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 형태로. 뭐 영어로 하면 ing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분사로 되어서 택하다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데 어떻게 택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심으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똑같은 말 아닙니까, 목사님? 아니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택하셨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택하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창세전에 우리를 구속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리 정하신 것이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속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로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는 이것을 작정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또 나오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자신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작정을 통하여 창세 전에 미리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놓으셨고 하나님이 다 택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목적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지는 것.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 1장
5절 뒷부분을 좀 더 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목적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약간 길어지는데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서는 정말로 중요하고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네 부분 각각의 한 부분도 1시간 이상 성경 공부를 해도 사실 설명하기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목적이 5절 안에서 5절과 6절 안에서 지금 세 가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요. 첫 번째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로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죠.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8장 14절로 18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8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쭉 천천히 읽어서 묵상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이어서 로마서 8장 19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천재의 고난을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지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을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해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딱 결론을 내리면 그냥 정말로 짧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구원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그 목적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은 5절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우리로 자기의 것이 되게 하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이 된다라는 게 하나처럼 보이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원문에 보면 자기의 하고 아들들이 되는 게 원문에서 보면 뚝 떨어져 있어요. 그 중간에 다른 표현이 있고 이 두 단어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것이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하나의 어떤 목적을 나타냅니다. 원어로 보면 에이스 아우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에게 속한. 에이스 아우톤이라는 이 표현이 에베소서에서 한 번 더 사용되고 있는데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이렇게 한 장 뒤로 넘기시면 한두 장 뒤로 넘기시면 나오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자기의 것이 되게 하려는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한다라는 것. 이 표현이 에이스 아우톤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에이스 아우톤이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어디서요? 다시 또 사랑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여기서 그에게까지가 똑같은 에이스 아우톤입니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기의 것이 되게 하려는 것과 똑같은 표현. 자기의 것이 된다. 자기의 것이 에이스 아우톤. 이 표현이 지금 에베소 4장 15절에서는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
그에게까지 속하는 것. 이게 into him이거든요. 그냥 직역하면 into him, 그 안으로, 그에게 속하기까지, 그 안에서 자라는 것.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만 봐도 뭐랑 똑같은 거예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랑 안에서 자라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속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의 몸된 교회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전 성경에는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지금 4절부터 6절 그 한 문장 안에서는 무엇과 병행을 이루어요? 4절과 병행을 이루는 거죠.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 사랑 안에 속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우리가 그러할 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잘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하나님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의 의식을 행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은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의 은혜의 영광의 찬미를 위해서 그의 영광의 찬송을 위해서라는 이 표현이 오늘 6절에도 나오고 있고 그 뒤에 또 어디서 나옵니까? 12절에서도 14절에서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그 구조가 4개의 문장이 계속해서 서로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6절과 12절과 14절에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 표현, 6절에서 그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냥 값없이 받은 거니까 그냥 끝인가?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 목적이 뭐예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같은 맥락에서 4개의 문장이 반복되는 그 구조 속에서 6절에서 똑같은 그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위해서라는 표현이 6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는데 한 군데는 다르죠. 어디서 다르다고요? 10절은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이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10절만 다르게 되어 있어요. 10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그 목적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다른 목적을 두고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그 목적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연합되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시니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정하셔서 예정하여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재정 중요합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과 행사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통일되고 하나 되지 않고, 교회가 분열되고 갈등하고 우리가 아파하면서 서로의 자신의 옳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이루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목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유 지사님, 남희연 지사님,
또 우리 제임스 엘모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정정희 권사님도 요새 좀 많이 힘드신데요.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왜 광고나 이런 게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이유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긍정적으로 지난번에 갔다 왔던 알라바마 몬고메리에 있는 교회 청빙 과정이 긍정적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되는 방향으로 되고 있고요. 오늘 그쪽 노회의 그 목회위원회하고 제가 오늘 또 중요한 미팅이 줌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것이 또 맞춰지면 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결과가 결정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정확하게 결정이 되고 확정이 되면 교회에서 또 공식적으로 광고를 드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여러분 또 자유롭게 이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대표로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또 우리가 나누면서, 그런데도 또 하나님 짧지만 또 나누다 보니까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을, 그 이유를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매를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확장시켜 나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역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습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많은 성과를 이룬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역과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예배의 의식을 많이 거행하며 수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뜻을, 그 목적을 이루어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복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며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며 이루어가는 것임을 깨달아 분별케 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영균 지사님, 남희연 지사님, 제임스 엘모 형제, 정정희 권사님, 또 그 외에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 오랜 지병과 연로하시고 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시간이 길어진다면 오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연약한 환우들,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와 저희 가정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과 사랑으로 연합되며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와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